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자, 다 채웠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오늘은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해외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겠죠. 물론 헤엄쳐서 가는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좀 어렵겠죠. 자,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 항공권 자동 판매기에서 예약한 항공권을 티켓팅해서 그 다음에 세관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도 죄다 꺼내놓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고 자신도 금속을 탐지하는 문에 서서 세관원에 금속 탐지 막대로 몸을 훑어가면서 흉기가 될 만한 물체가 있는지를 검색을 하죠. 그러고 나서 곧장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자신의 비행기에 연결된 게이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은 사람들은 주변에 면세점을 둘러보면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게임이나 검색을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목적은 똑같죠. 비행기 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비행기 탑승 게이트의 문이 열려 수속을 밟고 얼른 비행기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떠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은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 그 뒤 의자에 앉아서 잠을 청하거나 아니면 쇼핑하느라고 비행기가 출발했는지 잊어먹을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무료해서 잠시 눈을 붙이면서 혹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흘깃흘깃 게이트 문이 열렸는지 항상 살펴봐야 되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의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크리스천들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단 하나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있죠. 말하자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오래 걸리죠. 몇십 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라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직장에 들어가 생계를 이은 생계비도 벌어야 되겠고 가정주부라면 가족들을 챙기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도 돌보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일하는 일에 빠져, 공부하는 것에 빠져서, 아니면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일에 빠져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을 잊어먹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없겠죠. 이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을 잊어버린 탑승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사실을 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제껴놓더라도 교회 마당을 성실하게 밟고 있는 크리스천조차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비행기를 놓친 사람들은 다른 비행기를 타면 돼요. 제가 신혼여행 갈 때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뭐 하여튼 신혼여행 가려고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못 탔어. 그래서 첫날 밤을 영등포 시장의 여관에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갔죠. 그 다음날 다른 비행기 타면 돼. 그래도 제주도에 갔으니까 그 다음날이라도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인데 거기서 천국 가는 비행기를 못 탔다. 그러면 지옥 가는 비행기도 아니지.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거지 그냥.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렁이와 독사가 몸을 감싸고 유황불이 몸에 붙어 극도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성령님께서는 지옥은 사람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뭐 거기가 얼마나 뜨겁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국 준비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기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에 나가 1, 20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삶의 문제를 애걸복걸을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거죠. 말하자면 성령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기도인 셈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이 하루 1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들도 하루 30분 안 넘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의 바탕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속내가 있다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까?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라면 나는 뭐야? 나는
노예잖아. 그게 싫어요. 그러나 이걸 겉으로 인정하는 크리스천도 한 명도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고 또 11조와 헌금을 드린 게 얼마며 각종 교회 봉사를 군소리 없이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런 크리스천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걸 싫어한다니까. 참 기가 막히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거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대체되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요, 안 가요? 그래도 가지. 아마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1등으로 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 공부는 안 해. 근데 엄청 일찍 와. 학교 와서 뭐해? 공부 빼놓고 다 해요. 진짜. 도시락도 2시간 이제 2교시 끝나면 먹기 시작해서 남들 이제 점심시간 되면 밖에 나가서 공차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종치는 시간까지 공차다가 이제 오후에 오면 졸리잖아. 그러면 이제 졸아. 그러다가 이제 야자 시간 되면 뭐 하냐면 단타가 넘어가가지고 막걸리를 사가지고 와. 소주 먹으면 취해가지고 집에 못 가니까 막걸리. 학교 교실에 보면 주전자 있잖아. 큰 주전자. 매일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 학교는 열심히 하루도 안 빼놓고 와. 1등으로 와. 1등으로. 그분 형이 우리 학교 체육선생이었어요. 그 자기 동생이잖아. 그런데 나 1년 또 꿇었어. 그러니까 선배이긴 하는데 동급생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못해요. 선배거든. 1년 꿇어가지고 할 수 없이 3학년 같이 다니는 건데 항상 담배 피러 화장실에 가지. 그런데 이게 형이라고도 형 그래. 그 누가 뭐라고 했겠어. 제일 1등으로 와. 공부 안 해 근데. 학교에 오는 목적이 공부하러 오지 않는 학생도 많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해. 똑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전에 그 교회 다닐 때 교사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기도, 통성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틈만 나면 통성기도. 예배 끝날 때도 뭐 통성기도 해야 돼. 그리고 교사들은 끝나면 또 무슨 끝나고 나서 반성할 게 있다고 반성기도회 또 하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좋지를 않아.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참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따로 어디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하에 기도실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칸막이가 된 기도실이 있었다고. 거기 가서 기도한 기억도 없어. 저만 그랬나? 다른 사람들도 별 차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교회처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 없습니다. 설교 때마다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무슨 직책이나 뭐 그런 걸 맡으려면 꼭 뭐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그 과정을 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도 많아.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냥 의무적으로 행사에 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거야. 진짜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틈나면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그냥 좋아서 읽어본 적이 제가 별로 없어요. 물론 저도 집에서 의무적으로 읽기는 했어. 그런데 좋아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뭐 재미가 없으니까 뭐 읽다가 때려치고 또 뭐 시간 지나다가 또 결심을 해서 또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세월을 보냈다니까.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 읽는 것도 좋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로 신앙의 의무로 그렇게 읽었을 뿐이에요. 자, 하나님을 그러면서 뭘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또 헌금도 뭐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속내는 하나님 만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그냥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왜 성경 읽는 걸 좋아하지 않냐면 다 아는 얘기잖아. 새로운 얘기가 아니거든. 만화책 아무리 재미있는 만화책도 2번 안 읽습니다. 2번 안 봐. 한 번 보면 끝이야. 내용 다 알아. 재미없다니까. 드라마 재방송 재미없잖아. 그죠? 재방송 보는 사람은 본방송을 못 본 사람이 재방송 보는 거예요. 재방송 보고 또 보는 사람 없어. 다 알아 줄거리. 어떻게 끝났는지 다 알아. 재미가 없어서 안 읽는 거야. 이 같은 현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팩트를, 실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 그들은 나는 뭐 하나님 사랑해. 내가 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많은 봉사도 했고 새벽 기도에 참여도 했고 뭐 이런 걸로 스스로 자위하고 있죠. 근데 여전히 기도하는 건 별로 안 좋아. 제가 전에 30년 전에 그 교회에서 같이 지냈던 중고등부 교사들은 참 뜨거웠어요. 진짜 늘 교회에 살다시피 했어요. 지금 연락해보면 예외 없이 다 식었더라고. 참 기가 막히대. 하나님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지냈냐, 뭐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 뭐 이런 것만 간간히 물어볼 뿐이지 하나님 얘기를 안 꺼내. 심지어는 외국에 지금 이민 가서 사는 분들도 그렇더라고. 그분들이 오래간만에 와서 이제 제가 통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보통 뭐 몇 년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 얘기 절대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얘기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 나는 목사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꺼내가지고 기도 얼마나 해요. 그러고 할까봐. 서둘러 끊어, 서둘러.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교회 백날 다니면 뭐 하겠어. 천국에 못 갑니다. 성령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 얘기를 쭉 해주셨을 때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아서 여기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들도 하루에 30분 기도 안 한다니. 그것도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하나님 싫은데. 천국에 가서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좋겠어? 우리 영상학교에서 쉬지 않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재밌어요? 다들 기도하기 좋아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래, 기도 훈련 내가 평생 사모해왔던 일이야 하면서 막 왜 그걸 이제 열어주셨어요? 영상학교 내가 20년 전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터넷 뒤져보고 아무리 찾아도 기도 훈련 시키는 데가 없는데 왜 이제 열어주셨어요? 하면서 나한테 매달리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유 이거 뭐 고질병이나 정신질환이나 각종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왔어요. 기도 훈련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물어볼까? 그거 꼭 충지에 와야 돼요. 두 번째, 얼마나 해야 돼요? 언제 끝나요? 아주 기가 막혀. 항상 그거 물어보는 목적이 뭐야? 하기 싫다 이거지.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죠. 본인들이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지. 그래도 여기 통상 하는 사람 얼마나 걸렸어요? 또 물어봐. 꼭 듣고 싶은 거야. 뭐 그러다가 핫바지에 방귀새도 다 사라져 버렸지. 나는 이 항상 이 용어가 너무 이 참신한 용어, 신박한 용어만 골라서 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얘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쉬지 않고 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죠? 내가 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사람조차 없어. 목사들도 없어. 성경에 아무리 있어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 안 해. 누가 그거 꺼내면 찝찝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도 할 생각이 없어. 목회자도 안 하는데 무슨 교인들한테 하라고 시키겠어. 새벽기도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노래를 불러 되지. 새벽기도 나와서 다 망해요. 그것만 하면 대단한 줄 알으니까.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들어본 적도 없을 거라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거든. 너는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럼 뭐라 그래? 어디서 듣보잡이,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란 뜻입니다. 어떤 듣보잡 목사가 어디 이단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딱 들이밀죠. 이단이네. 얼굴만 잘생겼지 말하는 건 이단이네. 그런다니까. 아무리 성경에 뭐 있다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왜?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나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찬송과 경배와 영광. 뭐 찬송가 부를 때 맨날 나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찬송 부를 때는 그 얘기해.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가사가 그렇게 됐으니까 따라하는 거야. 가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딴 얘기로
자작해가지고 부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 뿐이지 마음은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좀 전에도 우리가 1시간 동안 찬양을 했는데 찬송가 가사에 집중을 해서 찬양을 불렀나 잘 생각해 보셔요. 안 한 사람 널렸을걸. 그냥 부르면서 생각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 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항상 마음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런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냥 찬송 부르는 시간이니까 입술 덜썩거리면서 하는 거지.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하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 하지 않다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야.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그랬잖아.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그런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내 뜻, 내 생각,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나한테 필요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야. 여러분 전도할 때 맨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 그럼 우리나라 민족들 우리 조상 대대로 가장 좋아했던 단어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복. 우리는 뭐 교회 와서는 축복이라고 축이라는 말을 더 붙였는데 축복 받는 거야. 그래서 복 받는 얘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그 복이 뭐 어떤 복이야? 내 세상에도 잘 되는 복이지.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또 아픈 사람은 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낫고 이게 복이잖아. 한마디로 육체의 복, 세속적인 복,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구원 얻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얘기하는데 듣기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고 쓰는데 읽기로는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야. 그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이 벌으면 복 받았다 그래. 세상에서 자녀가 뭐 명문대학 들어갔다 뭐 복 받았네. 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더 이상 그건 복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영접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구원 받고 영혼이 잘 되는 복 받고 있는데 뭘 또 복을 또 그걸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찾는 거지. 그래서 희생적인 신앙행위 하는 거야. 봉사도 하고 11조 내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하는 것들이 전부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얻기 위해서지. 이미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이미 끝났어. 기정사실화. 따놓은 당상이다. 많이 들어봤죠? 당상관은 종상품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했는데 이미 따놓은 거야.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무슨 뜻인지 몰랐죠? 오늘 공부 많이 하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내가 잘 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 중심이야. 그게 내 중심이지.
하나님 뜻 따위는 관심 없어. 그래서 말하자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폐역무도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 악인이지. 악인. 교회 다니는 악인.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도끼 들고 쫓아오겠지. 이 목사는 말이야 입만 열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만 하고 다 교회 비판이나 하고 목사들 욕이나 해대고 어떻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종이 입에서 저런 얘기만 나올 수 있을까? 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성경에서 가장 악다구니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런 악다구니 많이 쓴 사람 없어. 지옥 간다는 얘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한 얘기야 그게.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자비로운 하나님이래. 그 얘기밖에 기억이 안 돼.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읽고 싶은 얘기만 읽을 뿐이야.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안 들어. 성경에 아무리 있다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이처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자아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죄다 지옥 갑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의 증거가 뭔지 알아?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지. 경건. 뭐 경건한 모습? 뭐 경건한 말과 행동?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는 모든 행위들이죠. 예를 들어서 믿음의 능력이 없다. 믿음도 경건에 속하는 거죠. 기도도 경건에 속하는. 기도 응답 없다. 뭐 기도의 능력 없는 거지. 말씀 당연히 경건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없다. 성경에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 없다니까. 뭐 기도 백날 해봤자 응답 없어. 말씀이 뭐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말씀을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데 결국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말씀 외우고 뭐 말씀을 막 외워가면서 기도해도 아무 일어나지 않아. 그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뭐 많지. 기도하는 흉내도 잘 내고 막 아주 뭐 그냥 아주 감정 그냥 쫙 깔아가면서 막 신금을 울리는 기도도 하고 말이야. 말씀 그냥 머릿속에 아주 막 그냥 쌓아둬가지고 모르는 말 성경 잘 외우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 경건의 모양은 대단해. 근데 능력은 없어. 우리나라 교회가 현실이 그래요. 교인들의 현실. 그래서 뭐 기적, 이적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 죽어 하여튼. 엊그제 우리 모 자매님이랑 제가 등산을 갔는데 자기가 그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거기 맨 기적과 이적이 나오잖아.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강사가 글쎄 그러게 말이에요. 그랬대.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겠다 그랬대.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가 1세기에 끝났어요. 그랬대. AD 1세기에 끝났다. 그랬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이다. 그 얘기 한마디로. 지금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기적과 이적 따위는 필요 없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건 없어.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건 필요 없어.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필요 없다. 성경이 원래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 아니야? 꼭 사도행전 나왔던 AD 1세기에만 기적이 나타났나? 아니잖아.
성경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적이잖아. 대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뭐 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 그건 기적 아니야? 출애굽기 그거는 AD 1세기 일어났나? 아니잖아.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왔던 게 AD 1세기 아니에요. 그거 전부 기적으로 기적으로 아주 그냥 도배를 하고 있잖아. 뭐 엘리사고 엘리야고 뭐 맨 기적 얘기하지 않아? 다니엘이고 뭐고 전부 기적이야. 근데 왜 기적이 AD 1세기만 나온 것처럼 얘기해? 성경 전체가 기적을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성경이 완성됐다. 성경이 끝났다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는 기적이 없는 게 그게 성경적이야 그럼? 어떻게 그런 말을 목사 입에서 할 수가 있어. 그 얘기는 원래 세대주의 학자들이 성경의 세대를 7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법칙이 죄다 그때그때 틀리다 이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기적과 이적으로 다스렸는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목사 말 잘 들으면 돼.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칙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세대주의 학자들이 이게 잘못된 것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 앞에 개혁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다 자기들 정통, 개혁 다 붙어있지. 그러면서 그 세대주의 학자들이 얘기한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들이 개혁이래. 말장난이지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은 그런 얘기는 신학교 안 다녀와서 모르잖아. 나는 신학교 다녀봤잖아. 신학교 나온다고 잘 몰라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 좀 해야지. 결국 그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건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사랑하는 게 자기 목숨 아니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 안 된다. 자기 십자가는 뭐야?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죠. 누구든지 다 싫어하는 것들이지. 다 피하고 싶은 것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게 십자가야. 예수님도 원해서 십자가를 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제자 못 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그럼 교회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는 거잖아. 이런 말씀이 꼭 성경에 있어가지고 성경 읽기 싫다니까. 소유라는 거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재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선호하는 것,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지식, 지혜, 모든 것들이 전부 내가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을 그걸로 성경을 판단하지, 그걸 다 버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 그래서 제자가 못 돼. 자기 부인을 안 해. 제자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자기 부인할 생각, 자기를 버릴 생각이 없어. 왜? 자기가 주인인데 내가 나를 버리면 주인을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 소리 들어봐요. 다 뭐야?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하지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 세 번째 죄가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 순종하지 않은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불자가 아니 불자예요. 순종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물론 다 알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은 건 불순종이 죄고 다 지옥 갑니다. 다 들어봤죠? 그런데 목사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은데 성경을 읽으면 안 돼. 목사의 얘기에 순종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아. 근데 성경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는 넘사벽이거든. 넘사벽. 오늘 공부 많이 하네.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배우고 있죠. 신종 단어를. 넘지 못할 벽을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 절대 absolute. 영어로 absolute.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거는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뭐 예배의식에 참석하거나 뭐 봉사하거나 무슨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뭐 새생명 축제에 사람들 꼬드겨 가지고 교회에 데려오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정도라면 얼마나 하겠어.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에 절대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성경을 읽어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온전해야 된다. 뭐 답 없지 뭐. 항상 기뻐해라. 답 없어. 모든 일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 한번 해도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어떤 남자가 천국 가겠어? 여자들은 모르겠어. 여자를 보고 여자가 의목을 품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참 여자가 너무 좋아. 하여튼 이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만 딱 가져도 지옥 간다 그러는 거야. 안 그러면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뽑아라. 차라리 눈 뽑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아니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냐 이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다 오려내. 그러니까 오려내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이 성경에 집중하면 절대 안 되고 그냥 눈으로 읽어라. 이 정원 목사가 그랬다네. 눈으로 읽어라. 집중하지 말고 이게 영어로 읽는 거다. 무슨 참 말장난인가. 무슨 사이비 쇼야.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눈으로 읽었대잖아. 우리 여기 오신 분도 얘기해줘서 알았어. 거기 7년인가 8년인가 다 했는데 성경을 영어로 읽는 법 하면서 나한테 얘기해줬어. 어떻게 읽냐면요. 성경을 딱 켜주고 절대로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코미디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 교회에서는 이게 영어로 읽는 거래요. 그러면서 전부 그렇게 읽었대.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래.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 지옥 갔어. 가게 생겼네. 미호경을 몰라서 그렇지. 이 미호경, 속이는 영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께 찾아온 성령께서 아담과 하와가 100가지 죄를 지어 사망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니 그 많은 죄, 아니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해? 나도 노력하고 있어요.
나도 나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해? 그래, 맞아. 그런 얘기하면 다들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뭐 하나님인가?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대. 아담과 이브가 100가지 죄를 지어서 인류에게 사망이 온 것이 아니다. 단 한 가지 불순종 때문에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 인류가 전부 지옥에 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럼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잣대가 우리한테는 그래 미안하다. 그래 성경 너무 심하게 썼지? 그래 성경 내가 그냥 없었던 걸로 심판대에 오면 성경대로 안 살아도 돼.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네.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성경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뭐 니들이 살 것 같으면 뭐 한 명도 천국에 못 오니까 내가 그런 거 없었던 걸로 해줄게. 됐지?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럼 성경이 다 거짓말이게? 성경이 가짜야? 가짜 뉴스게? 무슨 진리야 진리는? 그게 문제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써 있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교단 신학자들이 그거는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자 AD 1세기에 자 초대교회 성도한테 한 얘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럼 성경이 우리한테 한 얘기 어디 있어? 성경의 예언을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은 2000년 뒤에 저 한국이라는 땅에 가면 그때 나를 믿는 백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백성들한테 한 얘기다. 그렇게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성경책에다. 그런 얘기 없으니까 우리한테 한 얘기 아니야? 참 기가 막히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지니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럼 우리를 왜 먼지라고 했게?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이 흙먼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지를 줬죠. 흙먼지, 하파르라는 흙먼지를 줬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어다 이 얘기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얘기야. 그 얘기라고. 흙먼지니까 흙먼지로 돌아가라 이 얘기야. 그렇게 다 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건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런 얘기를 했겠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느냐 하는 태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떤 명령이라도 절대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마가복음에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는 종이 저녁 때 어두워져서 오니까 하루 종일 놀다가 주인이 야 왜 이제 왔어?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밥해. 딱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데도 가서 밥해가지고 이제 탁 갖다 바치니까 야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너 옆에서 물 떠가지고 수정 들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명령대로 했다가 그래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되는 종이다.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그 얘기 아니야? 아니 그 명령이 누가 보더라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짜 할 만한 명령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다는 거지. 그렇지만 종은 뭐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야. 종은 노예는 주인의 말에 절대 못 동해야 된다는 거지. 그 마음을 여러분한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의 태도. 그게 없으면 악한 종이지. 죽도록 충성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목숨 바쳐서 충동해라 이 말 아니야? 그게 지금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삶의 현장에서 24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를 얘기해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한테 와 주셔서 내게 그런 능력 주세요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 하는 거야. 전심으로 성령의 대주를 기도하는 기도를 왜 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내게 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라.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만난다는 게 뭐야? 만나서 얘기하고 잘 있었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하고 끝난다는 거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계시록에 보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야. 네가 문을 열 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대. 근데 우리는 영접 기도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아주 득달처럼 자동적으로 딱 들어오신대.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대. 이게 생쇼가 아니고 뭐겠어. 말장난이 아니고 뭐겠어. 그게 신학자들이 지어낸 교리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어련히 잘 알아서 얘기해 주셨을까? 목사님이 알아서 어련히 우리한테 잘 얘기해 주셨을까? 그러고 퉁쳐요.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가 목사니까 얘기해요. 네, 목사도 별거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돼. 안 그렇고 성경 지식 쌓아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성경 읽으면 성경 지식 쌓고 무당들도 성경 많이 읽어봐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 되겠어? 성경 열심히 읽었다고? 말씀을 읽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야? 말씀대로 살려고 읽는 거잖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읽어봐야 소용없다니까. 그게 내 힘으로 되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헛수아베 하고 막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얘기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100% 지킬 힘을 얻고 설령 그렇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 해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잖아.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예요. 교수님을 찾아온 성령님이 그러셨잖아. 사망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도로에 사망주의 표지판을 누가 세우느냐. 30cm 깊이의 도랑에 누가 익사주의 표지판을 세우느냐. 성경 말씀에 그토록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 맞는 자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것을 말하였는데 너희는 내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경고하고 있다고 만홀히 일컫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아니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걸 그 성경에도 뭐라 얘기했겠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천국 가겠지. 왜 우리가 지옥 가겠어? 여전히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성경의 말씀이. 왜? 미혹의 영이 머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속이는 영이 찾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틀리지를 않고 그런 얘기가 생각이 안 나. 그냥 내가 원하는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너 영접했잖아. 너 예수 믿잖아. 믿으니까 교회가 하잖아. 그런 얘기만 들려. 그런 얘기만. 비성경적인 얘기. 그러면서 고아처럼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에서 결코 너를 빼앗길 자가 없다고. 그런 얘기만 들려. 기가 막히지. 항상 회개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작은 죄들을 용납하면서 점점 양심이 둔화해져 가는 자들은, 참된 회개를 잊은 채로 구원받았다는 스스로의 확신에 안주하는 자들은 점점 양심이 화인 맞는다. 마귀는 구원받는 성도라도 삼키려고 들어다니며 찾고 있다. 마귀의 전략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했어 점점 큰 죄로 이끌어가면서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 속에 빠져든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다. 이렇게 무섭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죄를 안 지을 수, 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뭔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도 자기는 죄 안 줘.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 작은 죄가 점점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해서 굳어져서, 그래서 지옥 가게 된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뭐였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회개 한번 했어요. 그걸로 끝이야?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잖아.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린 얘기를 한번 더 드려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모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모든 높아진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될, 그때 비로소 복종하지 않은 것을 별하려고. 복종하지 않은 것이 뭘까? 그게 바로 원수 마귀들이죠. 복종하지 않은 원수 마귀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너희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막아주겠다. 그 얘기 아니야?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 가지 죄가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 직분이 높은 이들조차 이 죄에 대해 심상하게 여기죠. 가볍게 여기지.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할 생각조차 없으니 기가 막힙니다. 미혹의 영은 교회 지도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속이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인들도 속절없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서 기도하며 이 죄들과 피 터지게 싸워.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가는 것은 승강장에 가는 것뿐이고 쉬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승차권을 사서 버스에 타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온 것이 천국 가는 버스에 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승차권을 살 생각이 없어. 그냥 승강장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필요 없는데 누가 태워주겠어.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를 습관을 드려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